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이제 다윗까지 했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혜죠. 지혜의 왕. 그러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은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근데 뭐 IQ 테스트 해볼 수 없으니까 사실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자가 됐는가? 기도응답으로 받은 거죠. 기도응답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초점이 뭐에 맞춰지냐면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왜 응답됐을까? 이게 오늘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원리를 배워가지고 우리도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좀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이제 이스라엘의 제 3대 왕이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이 2대 왕이었고 솔로몬이 3대 왕인데,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처음에는 통치를 참 잘했어요. 근데 말년에는 망했죠. 잘못했죠, 말년에.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시작은 좋지만 마지막에 나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요, 솔로몬의 장점이 마지막에 단점이 돼서 망한 사람이에요. 네. 두 번에 걸쳐서 그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통치를 잘했어요. 근데 훗날 가서 보면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 그 성공했던 이야기하고 다음 주는 실패한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우선 질문 제가 아까 드렸습니다만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원칙이죠. 기도 응답 어떻게 하면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받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뭐 사회에서 생활할 때 누군가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스를 받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설득당해가지고 이해를 하셔서 예스 해주신 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도 응답 받은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때 아고 참 좋다. 내가 그렇게 해줄게. 동의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그 뒷받침해주는 규절이 있는데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준비된 거 우리 화면에 좀 한번 띄워주세요. 이 유명한 규절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 보면 말이죠. 얻은 줄 그래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얻은 줄로 안다. 즉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성경 구절을 옛날에 암송했습니다. 여기 또 그 찬양도 곡을 누가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암송도 하고 찬양 부르기도 하고 기도 시간에 혼자 기도할 때 응답을 간구하면서 찬양도 부르고 그랬었는데 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흘러간 가스펠송이죠. 요즘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아주 이게 뭐 80년대 불렀던 거니까 정말 옛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강조하는 기도 응답의 비결은 한 가지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난 지금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야. 그런 확신이 없어요? 없으면 기도 응답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요. 난 지금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야.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전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우리 김주병 장로님 이제 곧 되실 건데 그동안 일치월장 하셨어요. 김주병 장로님 아까 예배 전에 저랑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눴는데 제 머리 보더니 나도 좀 머리 기르고 싶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같이 좀 기르죠. 우리 클럽 만들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근데 기르면 내가 불편해서 안 되겠다고 그러시는데 맞아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100%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니까 그거는. 그런데 여러분 개인 기도도 그런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보다도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래요? 내가 기도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숙제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솔로몬의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9절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보면 솔로몬 기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구하는 것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게 왕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거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재판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다, 훌륭하지 못한 왕이다. 그 당시 판단 기준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을 구한 기도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과 역할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왕이란 직책을 주셨어요. 너 이 왕 역할을 잘하라고 세상에 날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아까 그러잖아요. 자기는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 훌륭하지만 자기는 참 어린아이 같습니다. 난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서 하나님 주신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꼭 필요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그 하나님 나중에 그러시잖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내가 내게 맡긴 그 역할, 왕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 꼭 필요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너는 나를 설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물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와 모두 영화도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이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점을 또 한번 발견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대목에서 떠올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정말 바르게 구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부귀와 장수까지도 알아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주시는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저는 지난번에 이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받는 삶을 추구하라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태도, 하나님의 통치를 즐겨받는 삶, 일상생활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역할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전 지금은 제가 다윗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교회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을 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한다면 그 직장에서 하나님 맡기신 역할을 잘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 하셔야 돼요. 우선 이게 소위 천직 혹은 소명 의식이에요. 소명, 콜링. 나를 이 직업으로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회사에서 내게 맡긴 일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소위 콜링, 소명 의식입니다. 저희는 그 청년 시절에 이 소명 의식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이제 소위 성직이 되는 거예요. 세속직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돈 버는 사업을 하더라도 그게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의식을 우리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찬들이 갖는다면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성숙한 사회가 될 거예요. 저는 늘 그게 아쉽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걸 제대로 못 가르칠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뭐 전에만 1,000만 됐고 지금 좀 많이 줄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설사 100만 일을 할지라도 100만 명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세상에 사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 갖고 일을 한다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얘기는 기도를 하라, 응답받는다 그래도 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하라고 은연중에 얘기하고 그럼 복 받는다 그러고, 도대체 복이 뭡니까?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성직의식을 가지세요. 저만 성직자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전부. 만인 사제설, 만인 제사장설이 그거잖아요. 종교개혁에서 기치를 내걸었던 그 캐치프레이즈 가운데 하나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예화가 아니고 일화죠.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재판했던 그 얘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어요, 그거를.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잖아요. 두 창기라 그랬어요. 정상적인 여인이 아니었어요. 창기로 살고 있는 두 여인이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먼저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사흘 후에 다른 여자가 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남편들 없어요. 창기니까. 그 집은 아무도 안 살아요. 두 사람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까지 네 명이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어느 날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잠버릇이 나쁜지 이렇게 해갖고 애를 소위 눌러서 죽인 거잖아요. 실수로 죽인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아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데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야. 저 여인의 아이야. 그래서 둘이 막 실갱이했겠죠. 내 아이 내놔라 그러니까 무슨 소리 이건 내 아이다. 그런 거죠. 재판이 열린 거예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까지 가는지 모르죠. 왕에게 처음부터 가지는 않았겠죠. 솔로몬이 그 일 들었어요. 자, 얘기해 봐라. 쭉 얘기했어요. 솔로몬의 유명한 판결이 뭐예요? 칼을 가져와라. 살아있는 아이도 반 쪼개고 죽어있는 애도 반 쪼개서 각각 하나씩 가져라. 그랬을 때 진짜 엄마가 뭐라고 했어? 울면서 자르지 말라고.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죠. 근데 그 여인은 맞아, 잘라주세요 그랬죠.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자르지 말라고 한 사람이 진짜 엄마다. 저 사람이 줘라 그랬잖아요. 자르려고 한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안 나와요. 몰라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성경이 이제 해석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왕의 지혜로움에 탐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 그거는 아주 정말 이건 아주 그냥 정말 탁월한 지혜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얘기가 다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어떡할 것 같아요? 어떡할 것 같아요? 둘 다 자르지 마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둘 다.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전자 검색하면 되죠, 뭐. 우리 김지영 선생님 가장 모범 학생이에요. 두 번이나 답을 맞췄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기도 응답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된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독립된 게 아니라 나의 사명과 역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거예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연구원이다 그런 말이죠. 그 연구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연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내가 이걸 정말 성공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돈을 벌겠다, 뭐 그런 생각도 가져도 괜찮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내가 이걸 연구를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겠다, 도움을 주겠다, 그런 생각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연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갑자기 스쳐가는 지혜라 그러잖아요. 뜻밖의 생각지 못한 지혜가 팍 떠올랐는데 그게 적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우리 교인이 시카고 대학에서 연구하는데 그 모르모토를 가지고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신방 갔더니 그 쥐를 보여줘서 목사님 이 쥐 죽지 않게 기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쥐 죽으면 연구 다시 해야 돼요. 뭐 황당하죠. 제가 쥐 죽지 않게 살 기도한 사람이야. 학위를 잘 받았어요,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말이죠, 내가 지금 이게 내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인가 아닌가, 이게 기준점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뭐 어머니들 많잖아요. 자녀 교육은 그럼 뭐예요? 그건 내 사명이죠.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학원도 보내고 뭐 돈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치고 과외도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게 자녀가 잘 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게 내 자녀가 잘 되는 걸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학원도 보내는 거고 기도하면서 뭐 애들 다 뒷바라지 하는 거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알아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 아이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은사와 사명은 직결되는 거거든요.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 일을 하면서 하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은사가 잘 개발되게 해주세요. 왜? 그냥 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큰 원리 같지만 소위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목표는요,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뭐 추상적인 개념 같고 원론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느냐, 살면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원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직장을 다니든 내가 뭐 연구를 하든 내가 의사로 생활하든 내가 뭘 하든 간에 그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을 잘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이웃들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목표가 깔려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내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의식주, 이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그런 얘기. 제가 또 간증합니다. 아까 우리 지지자매 간증했지만 우리 이정진 집사님 간증 안 돼 갖고 못했지만 다른 간증이 아니라 저는 참 부족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세상 말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70이 되잖아요. 정말 오래 살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제가 구하지 않은 거, 의식주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만일에
삶의 목표가 뭐 일시적이라 그래도 그러는데 생존이 목표라면 참 이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생존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생존은 당연히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는 생존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보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을 딴 데 찾지 마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일단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과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되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늘 즐기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그 기도할 때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인 것처럼 이미 구한 것을 받은 줄로 확신하는 이런 기도 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이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미 받았다.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정말 즐기시는 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설교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솔로몬의 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결국에는요, 나중에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해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맞아, 그랬구나. 네. 장점이 그의 발목을 잡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네, 그걸 좀 제가 설명해 드리고 반면교사를 삼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